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모세 오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오경, 단순하게 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오경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 작업을 하는 것과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영감된 내용,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우리들에게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역본하고 사본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본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역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집중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여기 있는 제목이 모세오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경이라 모세오경이라는 말도 자주 쓰이지만 오경 단순하게 오경이라는 말도 자주 쓰입니다. 그 말은 오경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예전과 지금 어떤 무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하면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모세의 저작에 의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오경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저작권에 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단정할 수 없다거나 라와 같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장수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가장 많고, 그리고 레위기는 27장이기 때문에 가장 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또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레위기가 오경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배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오경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나너머스라고 그러죠. 누구인지 모른다. 누군가가 썼겠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 중에 이제 많은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39권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에 대한 저자가 누구이냐에 대한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같은 경우에도 학자들 사이에, 아니 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폭넓은 학계 안에서 누가 저자인지 확실히 단언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에스더 아니면 에스라, 에스라의 저자가 누구냐,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뭐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누구인지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뭐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적 증거, 즉 성경 자체 안에서의 내적 증거라든지 아니면 성경 외적 증거, 즉 성경 바깥에서의 어떤 외적 증거를 그 확고한 어떤 그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썼다라고 단언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그 저자가 누구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뭐 누구가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있지만, 그러나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하면 단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도 누가 썼는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자체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아도 모세가 다 썼다라고 단언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아니다,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 모세의 책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토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약 성경 자체 안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 내용을 오경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걸로 보았을 때 고대 사회에서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썼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충분히 이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도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 또 입장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썼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분에 관해서는 모세가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이외에 그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익명의 누군가가 나중에 써서 더 붙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게 되면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모세가 죽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즉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직전에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은 이게 전체가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34장, 신명기 34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리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서 죽었냐면 애굽에서도 죽지도 않고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애굽 그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를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작성되어져 있는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애굽이죠. 애굽이고 이제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있는 데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여기 시내산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나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갔다가 다시 광야를 40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쪽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모압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 보면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차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상태에서 모세가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죽음과 관련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그 부분을 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아니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군가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누군가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34장 안으로 넣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오랫동안 사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34장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에 있는 내용,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모세가 예견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쓴 다음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20여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떤 주장을 많이 하냐면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33장까지는 모세가 썼고,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여기까지는 34장 여기 직전까지는 모세가 썼고 3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모세 이외의 그 누군가가 익명의 사람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신명기 34장에 첨부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액체 교수님 가운데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분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썼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쓸 수 있는 인물이 그 당시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와 같은 주도 면밀한 내용을 쓸 수 있었던 인물은 모세 위에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중개했던 사람으로서, 광야의 40년 동안을 홀로 지냈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내기도 했었던 인물로서, 그죠? 그런 인물로서 모세만한 인물이 없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직접 보고 경험했었던 인물들 중에, 그리고 글로 쓸 수 있었던 인물들 중에 모세 위에는 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썼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썼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누군가가 써서 첨부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세 번째 견해를 많이 따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34장의 신명기 3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차후에 그 누군가가 덧붙였다라고 했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생긴다든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을 제가 자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편과 같은 경우는 1편서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이 있는데 모든 시편이 다 그 저자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시편 3편서부터 저자가 등장합니다. 시편 3편서부터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쭉 대부분의 시편들이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의 저작권의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4권, 5권에 들어가면 5권에 들어가면 이런 표제어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1편과 2편에는 아예 표제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본다고 했었을 때 이 글의 저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든가 추락한다든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7장, 신명기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세의 5경 전체가 그림이 어떤가라고 하는 이 이제 도면과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서 그래도 제가 이제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서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도표입니다. 이제 그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제 흐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1장서부터 50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기 보면 1장, 11장, 12장, 50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족장사라고 그래요. 예,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primeval이라고 그러는데 원시의, 태고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태고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초에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태고의 이야기, 원시적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가장 최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창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죄가 처음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첫 타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첫 살인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첫 심판,
대대적인 심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첫 번째 쫓겨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 한 가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당시 당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19장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족장사라고 그래요. 이 족장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는 장면, 즉 땅과 관련된 약속을 하는 장면 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또 한 사람인 요셉에 관한 내용,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가 족장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가 1장서부터 4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부르시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구원 출애굽의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해방의 어떤 이야기가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실질적인 출애굽의 이야기는 출애굽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아주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주 그 드라마틱한 장면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에 의해서 건너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된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0장, 21장, 22장, 24장, 23장까지 보게 되면 아주 율법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일정의 그는 형사법, 민사법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폭행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종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들, 또 누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19장서부터 24장까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홀리 텐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 텐트를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막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25장서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에 대한 내용, 여기 이제 좀 되어 있죠. 이게 보게 되면
25장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 만드는 방법 및 재료. 그 다음에 32장서부터 34장까지는 거짓 예배, 즉 황금 송아지에 대한 이야기. 이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용을 이렇게 분량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1장서부터 40장이잖아요. 그런데 25장서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거반 절반에 관한 내용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막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막 출애굽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의 절반은 성막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 성도들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 그리고 광야를 막 들어서는 내용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성막 제작,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성막 제작 그 내용을 그때서부터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 그 내용서부터는 지루하고 졸립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잠자는 거예요. 2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장 1절서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 즉 헌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헌신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져온 예물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과 읒과 녹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업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과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유를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의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면서 쭉 나가요. 또 나가서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학우들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출애굽기의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이 되는 성막 제작과 관련된 내용서부터는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절반 정도에 되는 내용은 성막 제작과 완공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내용과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 즉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25장서부터 40장은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둘 필요겠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율법과 성막 요 세 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생각해서 머리에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1장서부터 27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1장서부터 7장, 8장서부터 10장, 11장서부터 15장, 16장서부터 27장입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는 희생제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희생제사와 관련된 내용, 뭐 번제, 속건제, 화제, 속제제, 화목제 이와 관련 5가지 어떤 제사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평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들 자체가 자신들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핵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규정들이 8장서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함에 대한 규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서부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거룩한 삶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레위기는 사실은 제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제사와 관련된 건데, 이 제사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사가 뭐로 이어져야 되냐면 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7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 진술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19장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엇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지나간 다음에,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룩한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아랫줄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읽어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새는 텔레비전에서 이런 공영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채널들도 많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공영 방송 이외의 채널, 채널들 보게 되면 엄청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요새 어떤 채널들도 많이 나와요. 점 보는 거와 관련된 그거를 오락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포장이 되어져서 점 보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개그맨 이수근과 그 농구 선수 서장훈이 진행을 하는 그 프로,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요. 그죠?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 근데 점 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한 번 노출되고 두 번 노출되고 그걸 보면서 웃고 또 같이 공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점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점 보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자꾸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점을 보고 무당들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들에 관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지나간다. 여러분들 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 어깨에다 힘주고 목을 조금 이렇게 집어넣고 성경책을 옆에다가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끼고 다니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야 하는지를 레위기 19장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부분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1장서부터 3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서부터 10장, 11장서 25장, 26에서 3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주는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주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 1세대 군대 성별이에요. 군인으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들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내산 근처예요. 시내산 근처. 여기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출애굽해서 이쪽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이렇게 이제 틀게 됩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내산 근처에서 계수를 하는 거죠. 그죠? 시내산 근처에서 출애굽 1세대 군대를 성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의 군대 실패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 그 3개월 정도 이제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요.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 가데시 바르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에요.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 어디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26장서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라 했어요? 이 지역이라 그랬죠. 요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 있고 모세는 요 근처에서 죽었고 누보산에서 죽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여기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머물렀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고 또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쪽을 따라서 머문 것이 이제 모압 지역입니다. 이 모압 이쪽 지역에서 또 한 번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계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군대 성별,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의 실패 이야기,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군대를 개수하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한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 5장, 26장, 27, 30장, 31에서 34장,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보니까 일종의 긴 설교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단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설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첫 번째 설교라든지 또 어떤 책에서는 강론이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이제 뭐 설교라고도 이제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강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적인 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좀 회상을 하는 거죠. 출애굽했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있었을 때, 또 광야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율법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율법들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두 번째 이런 그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강론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 말씀의 내용에 준하여, 이 율법의 내용에 준하여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 27장서부터 3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고와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단호한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골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유익한 거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면 이제 법규들이 많잖아요.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어떤 법들은 정말 이렇게 사문화되어진 법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그 행정, 그 탁상 공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개개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을 해치려고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우리를 해치려고 건널목에 신호등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뭐 이와 같은 신호등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그 신호등을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죠? 아무 때나 막 건너다가 사고 당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차들도 마찬가지죠. 차들도 막 교통 그 신호등이 없으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지나가잖아요. 막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신호등을 달아 놓는 거예요. 하나의 서로의 사회의 약속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걸 어기게 되면 그 벌금 같은 걸 매겨 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 자신을 구속하느냐?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법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생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할 수도 있고, 그죠?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익한 것을 지키는 것은 지키게 되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가스레인지에 이제 가스레인지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녀에게 저기 불 위에 손을 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걸 지키면 그 아이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데에다가 손을 갖다 대버리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죠? 화를 입는다. 그러니까 27장, 28장, 29장, 30장의 있는 내용은 핵심은 특별히 이제 27장,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서부터 34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제2의 자식의 그 후계자로서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더 우리가 이제 각 권을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멀리서 바라다 보면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부분 하나,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까지를 하나, 이건 태초에 언제적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바벨탑, 이 창세기 첫 번째 원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다스리게 했었던 그 인류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흩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내용만 놓고서 본다면 그 바벨탑 사건에서의 그 심판을 받고 흩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죠. 창세기 시작 부분에서 그렇게 정말 멋지고 웅장하게 시작했던 그런 창조의 이야기가 11장에서는 굉장히 쓸쓸하고 어둡고 음침하고 음습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인류에게 정말 희망과 어떤 희망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약속하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고
후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으로 가득 찼던 11장의 이야기가 1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로부터 구원의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 민족과 땅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성취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그 내용이 그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취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 예수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성취가 신약에 이르러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될 이야기는 첫 번째가 조금 시간이 좀 길게 진행이 되지만 조금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이야기는 출애굽 19장에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그런데 성막을 완성한 거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 2년 첫째 달에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2년 이내에 성막이 완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제 머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됐냐?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달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같은 경우죠. 요게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레위기를 지나가서 민수기 10장 민수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 2년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 2년 첫째 달.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이 된 건 뭐예요? 출애굽 2년 첫째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민수기 1장 1절에는 출애굽 2년 첫째 달. 그 시기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여기 레위기에는 그 연대기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장까지는 한 2년여간에 걸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민수기 10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수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1개월에 걸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여기가 1개월에 걸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짧은 시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짧은 시기의 내용.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민수기 11장서부터 36장까지 요 부분에서 광야 38년이 지나는 거예요. 광야 38년. 아시겠죠? 민수기 11장서부터 36장까지가 여기서가 광야 38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신명기서 요게 전체는 언제예요? 광야 다 끝나고 나서 38년 다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었던 설교들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여기 34장까지가 이 광야 여정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레위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서부터 레위기 7장까지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서부터 36장까지 어떤 내용이냐? 성막이 이동하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진을 쳐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막이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떤 책이다?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형상화가 아니라 약간 시각화시켜서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 넣어 놓으면 오경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